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는 성서학자인데요.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어차피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어떻게 자기 중심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분의 고민입니다. 자기 중심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고, 이분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내가 이것이 신앙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중심이지 자기 중심인 것은 인간적인 거지 신앙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착, 자아 욕심, 자기 중심을 극복하지 않고는 하나님 중심, 즉 신앙의 세계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노르웨이 극작가 입센은 피터 진트가 정신병원에 방문했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미친 사람들 같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분별력이 있었고 아주 정중하게 그들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사리 분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들이 전혀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의사에게 그러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사는 그들은 미쳤어요. 그들이 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이야기들 뿐입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사리분별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기적이다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왜 그들이 정신병원에 와 있는가를 보았더니 자기 자신에게 모두가 미쳐있는 분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지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많이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에게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자신을 끌어안고 있으며 꿈속의 소리를 놓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고 자아로부터 해방되지 아니하면 신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선생님. 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 미쳐 있습니다. 세상은 피터 진트가 방문한 병원과 같다. 보기에는 정신이 온전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모두 자신에 미쳐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이나 정치, 전쟁, 예산, 돈 등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교회가 교회 성장만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미쳐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빠져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신이나 신경 또는 감정 불안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나 자기 삶 중심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격언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신경성 환자는 그 성을 허공에 쌓는 사람이요, 정신병자는 그 성으로 이사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그 성을 세우는 사람이다. 여기에도 한 분 계시는데요. 많은 세입자들이. 이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이태인계 철학자죠. 1923년에 나와 너라고 이웃 두두라고 하는 책을 펴내서 세계적인 철학자로 존경을 받게 되는데, 이분이 이 자기중심적인 인간관계를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모든 이 세계의 중심이 나고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냐?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타자들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르틴 부버가 이 책의 뒤쪽에 가서는 계속 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신도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설정되기 때문에, 신은 나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신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아닌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물론 철학자입니다만 신과의 관계를 뒷부분에 가서 매우 이태인이니까요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역시 윌리엄 맥도날드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지만 문제는 자기중심적인 것을 내가 계속 유지해 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에게는 부수적인 존재가 되죠. 내가 중심이니까요. 내가 으뜸이니까요. 그렇다면 자기중심이라면 내 자신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부수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부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나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 거죠. 자, 내가 책임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부부의 이야기를 이용하겠습니다. 온 존재를 기울여 자신의 너에게 나아가고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자신의 너에게 가져가는 사람만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 중심을 벗어나서 나 중심을 극복해서, 매우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 중심,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그것이 너에게로, 두에게로, 이웃두두, 너에게로 이 중심이 옮겨가지 않는 한 신을 찾을 수 없다, 신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이 부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중심의 세계에서는 신앙의 세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기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 중심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나를 또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신앙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신앙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불과한 거죠. 그냥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은 도구로 전락을 해버리니까요. 나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거에 이제 아픔이 우리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좋은 거고 굉장히 우리들에게 절실한 거고 매우 매우 좋은 겁니다. 문제는 기복주의란 문제인데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이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우리를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비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을 극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이기적으로 살지. 누가 자기 중심을 극복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시도조차도 안 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이란 나 중심, 자기 중심을 극복해서 하나님 중심, 너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간입니다. 오늘 성서일과에서 에레미야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왕국,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렇게 분열됐고요. 이 남왕국을 통치한 이 마지막 왕들이 주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남왕국을 통치했던 왕들인데요. 몇 사람만 보면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아김,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때 이제 남왕국이 망합니다. 그래서 요 왕들이 남왕국이 멸망할 당시에 이 마지막 왕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들의 통치를 보면은, 외교 정책을 보면은, 므낫세와 아몬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그 당시는 가장 강대국이었고, 이 아시리아에게 그냥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공신국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해버려서 아시리아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정책을 폈던 거죠. 요시야는 반대로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고요. 이때에 잃어버렸던 두루마리 성경책, 모세의 율법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시야는 굉장히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아시리아를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외쳤던 왕입니다.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통치를 굉장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데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죠. 그래서 급격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이 시도가 다 깨져버립니다. 여호와김은 이트 정책을 펴서 강대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을 이제 견제하려고 하다가 이때에 1차 바벨론 침공이 와서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도 친이집트 정책을 펴가지고 강대국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눈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뺄 정도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586년에 드디어 남왕국이 북왕국은 722년에 먼저 무너졌고요. 586년에 드디어 남왕국이 대단한의 막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에서 중단되는 역사가 중단되어지는 그런 추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은 결국은 이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외세 중심, 외국의 힘을 의존하는 외세 중심, 그 외세 중심, 외세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이 외교 정책,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있음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로 이때에 설교했던 예언자인데요.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의 설교의 내용은 희망을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 외세 중심으로 가면 우리는 멸망한다라고 멸망을 설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왕도 또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했고 아주
미워해서 감옥에도 집어넣고 또 막 주기적으로도 하고 막 물구덩이에 막 밀어서 집어넣고 굉장한 고통을 많이 이 사람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겁니다. 어째 이 몸이 못해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설교에 대한 그 리액션으로 이렇게 막 고통을 주니까 이렇게까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사실 요약하면 그 말이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그림을 우리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만 보고 있는데요.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서 감옥 생활까지 했습니다. 설교했다고, 멸망을 설교했다고 감옥에 나온 거죠. 그가 멸망을 선포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면 자기가 구원해야 되는데, 남왕국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군사력을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갔어야 이 유다 왕국이 구원을 받는데, 지금 남왕국은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가는 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친 아시리아파, 친 이집트파, 반 아시리아파, 반 이집트파 이렇게 막 갈려가지고 분열하고 이 외교 정책에 관해서도 이 외교를 다루는 당사자들이 계속 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고 뭐 이제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일부는 이쪽 나라를 의지하고 이쪽 나라는 또 일부는 이쪽을 의지하고 뭐 이런 이제 국론 분열을 말할 것도 없고 나라가 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하면 멸망한다고 울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거죠.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아니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종일 수 있는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또 막 이런 거부감, 저항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파에 대해서 계속 말렸던 겁니다. 바벨론을 반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금 도구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갈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제정신이냐, 미쳤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거 도대체가 이단이지 어떻게 이거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막 고문을 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불배하였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성서 일과의 본문은 바로 요 당시에
나 중심, 자기 중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라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의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이 참 와닿지 않습니다만 요 배경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람을 의지하면은 저주받는다 이래버리면 사실 그럼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배경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외세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은 어쨌든 언제나 늘 옳다라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리고 외세를 믿고 하다가는 저주를 받고 만다. 결국은 이 설교가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죠. 586년에 완전히 망했으니까요. 자기 중심, 외세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주라고 하는 단어까지 쓰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쓰지 않고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 외세 중심에 너무나 깊이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강한 단어까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은 불완전하니까 자신은 불완전하죠. 자신은 불완전하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할까요? 어차피 사람은 우리가 아까 함께 우리가 모두가 동의했습니다만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자기 중심으로 가지 그 사람을 의지하는 나 중심으로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차피 막다른 골목에 가면 자기가 중요한데 저를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외세를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심판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 거슬렸던 거죠.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에레미야가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에 지금 비유를 합니다.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다. 박도경 교수의 주석인데요. 생존 환경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가는 생명체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막에서 자라나고 있는 가시덤불처럼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황야에서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삶 자체가 매우 고달픔이라고 하는 점을 똑똑히 말한다. 박동일 교수의 이 문구에 대한 주석인데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다. 굉장히 인생을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다. 사람을 의지하고 외세를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여러 가지가 많이 나에게 주어져도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고달프게 살다가 마감할 수밖에 없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반대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성서 본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두 사람으로 딱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셨어야 되는데 역시 자기 중심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하려면 자기 중심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기 중심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말씀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 신앙적인 행위들이 다 자기 중심을 벗어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나의 이 이고의 상태에서는 벗어나는 게 훨씬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믿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타인데요. 트러스트의 개념이고요. 의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타인데요. 호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내가 하나님을 희망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희망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황홀한 존재이고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내가 희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을 희망하면 하나님은 내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다 따르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내가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 결정들을 내가 다 순종한다는 의미죠. 이게 호프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희망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트러스트 해야지 가능한 거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희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시편 1편하고 굉장히 구조가 비슷한 것을 느껴지시죠.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는데요. 굉장히 그리고 시편 23편하고도 또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데요. 물가에 심은 나무, 왜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비유했냐면 물가에 심은 나무는 좋은 생존 환경에서 번영할 수 있는 삶을 상징한다. 박소연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무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든지 365일 물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뭄이 오든 홍수가 나도 뭐가 와도 걱정이 없는 거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내가 생수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가뭄이 오든 뭐가 와든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안 오지는 않습니다. 가뭄도 오고요. 홍수도 오고 다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는 물가에 심은 나무는 그 어떤 어려움도 언제든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앞에서 말한 복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다 결론을 내려버리죠. 열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열매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마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썩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 이런 마음들은 아주 거짓되고 썩은 마음이라는 거죠. 왜? 결국에 종북에 가면 자기 중심으로 가서 나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을 알 수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일은 바로 나주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마음인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인지 자기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자기 중심의 아주 이기적인 마음인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자 이거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살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을 보시고 행동을 보시고 복을 주실 건지 저주를 주실 건지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나태주님의 시 사랑의 답합입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람들은 저를 예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쁘지 않으니까요. 예쁘지 않죠. 제가 어떻게 예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쁘지 않게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서운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쁘지 않은 나를 예쁘게 도와주시는 분인 거죠. 사람들은 예쁘지 않으면 예쁘지 않다고 보고 예쁘면 예쁘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쁘지 않은 나도 예쁘게 봐주는 분이죠. 사람들은 저를 좋지 않게 봅니다. 왜?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나쁜 면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좋지 않은 저를 좋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사람들은 싫으면 참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절교하든지 뭐 배신하든지 뭐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저를 싫어하죠. 당연히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싫은데도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끝까지 한결같이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시고 그냥 잘 나를 봐주시는 분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결부되면 좋게 봤다가도 나쁘게 보고 사랑했다고 하도 미워하게 되고 다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시고 싫어도 참으시고 처음부터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기 중심을 벗어나기 매우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셔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